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바다를 아게람을 잃었고 그 소문을 세울 때에 막리 아들 수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가마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 짧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뭄시대. 좋습니다. 먼저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문이 굉장히 길었고 그래서 본문 한번 쭉 다 살폈습니다. 본문을 주로 13장을 놓고 앞뒤로 해서 봤죠. 본문을 정리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은 세 개의 장면이 나왔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베델 제단의 사건.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 하나님 사람의 말에 손을 내밀었는데 손도 굳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도 돌아가지 않고 떡도 물도 안 마시고 가는데 여로보암도 유혹하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유혹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명령을 어기게끔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죄로 이끄는 유혹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았죠. 그래서 결국은 떡과 물도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사자에 의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어떻게 해석해서 나눴었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인가? 여로보암의 죄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고 백성을 인도해야 될 자가 바로 여로보암 북왕국의 왕이었는데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습.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징계와 심판이 그의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13장의 이 스토리들의 앞뒤에 바로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 또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이 앞뒤로 커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 방금 드린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 우리의 삶 가운데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유혹이 늘 찾는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고 은혜를 체험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은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유혹은 어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충만했어도 오늘 바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은, 신앙의 자세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날마다 everyday 매일매일 말씀에 천착되어 말씀에 붙어서 순종하려 하는 그 태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바로 지난주에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가뭄시대, 재밌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음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매일 성경 묵상이 엘리야 이야기들이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를 좀 살피고 그리고 본문을 간단하게 본 뒤에 가뭄시대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가뭄시대에 대한 이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바로 우리 엘리야 이야기.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엘리야 하면 어떤 이미지인지 여기선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엘리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얘기하셔도 돼요. 여기는. 네, 제가 분명히 기회를 드렸어요. 엘리야. 그동안 들어왔던 엘리야. 자, 우리 한소연 성도님. 엘리야 어떤 이미지예요? 아, 당당한 이미지. 좋아요. 우리 김예종 성도님. 엘리야 어떤 이미지예요? 싸우면 질 것 같다. 네. 또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과 관련돼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기도자님, 엘리야,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선지자 중에 킹왕짱? 좀 선지자 중에 킹왕짱,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사실상 선지자 중에서 뭐 거의 처음 등장하는, 아니 뭐 그 전에도 있긴 하지만 좀 비중을 차지하는 선지자들 중에서는 거의 처음 그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계속 질문을 던졌다가는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 같아서 바로 진행을 할게요. 엘리야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꽤 센 이미지입니다. 또 엘리야 하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재밌게 퀴즈 대회 때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스승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 물론 이제 엘리야가 내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 버린 사람, 이러한 이미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미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승리한 엘리야, 또 때로는 우울한 엘리야, 또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이런 등등 엘리야들을 우리가 배웠고 그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지만은 저는 오늘 열왕기의 맥락 속에서의 엘리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 열왕기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론이라 하면 열왕기가 가지고 있는 문맥과 맥락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와 관심사 속에서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살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왕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맥락 속에서의 엘리야 이야기도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17장, 18장, 19장까지의 이 긴 3장 정도 할애하는 긴 엘리야 스토리가 분명히 열왕기의 전체 문맥 속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열왕기의 흐름 속에서의 엘리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엘리야 이야기가 가운데 있고요. 앞 뒤에 뭐가 둘러싸고 있죠? 네, 아합 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6장 29절부터 17장 7절, 근데 그 앞에 전반부인 34절까지 아합 왕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성경 낭독을 조금 전에 우리가 했는데 얼마나 기억하고 계실지 몰라요. 어차피 뒤에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뒤에 또 길게 20장, 21장, 22장 길게 아합 왕의 부정적인 모습들, 즉 아합 왕의 2차 평가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엘리야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여로보암의 이야기 내러티브 안에서 살폈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스토리들. 자, 결국은 이 그림을 한번 이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살펴봤던 여로보암 내러티브의 앞뒤에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르호보암의 거절 또 르호보암의 통치. 남왕국의 아주 고약한 왕이었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완악한 모습 사이에 또한 여로보암의 완악한 모습이 들어있으면서 죄악된 모습이 들어있으면서 두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이 서로 어떤 상태였다. 예, 함께 합심하여 악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메아리 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겁니다. 아합 왕의 올림이 있었고 그 뒤에 또 아합 왕의 올림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 메아리 치는 골짜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냐면 바로 엘리야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 이야기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된다? 네, 맞아요.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누구를 봐야 되는 거죠? 아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봤던 거죠? 여로보암을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 스토리 안에서 우리는 아합의 죄악된 모습과 그의 영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여로보암 얘기할 때 제가 잠시 바로 왕의 어떤 폭정이나 이런 것을 좀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또 재밌게 여기 아합 왕에 대해서도 또 모세와 바로의 이 그림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합 왕이 모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세와 바로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여기서도 비스무리하게 우리가 비슷하게 느껴질 그런 메아리들이 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폭정을 가했던 왕이고 죄악을 일삼던 왕이고 그때 엘리야가 오늘 등장해서 아합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자, 바로 왕도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했죠?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폭정을 가했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구도들이 엘리야 이야기 가운데 오늘 펼쳐진다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따가 본문을 다시 보실 때 또 제 설명을 들을 때에 아합은 바로 왕이고 또 엘리야는 마치 모세인 것처럼 한번 출애굽 때의 이야기도 그려보시면서 이 강론을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개인에게 세밀하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 이야기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복잡한 표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야 17장, 18장, 19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가뭄의 시대가 되고요. 아합을 만났지만은 아합을 만나도 여전히 무슨 시대? 계속 가뭄입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몇 년 동안 가뭄이 되고 있는지 아세요? 무려 3년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고 한다면 지금 우리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 다. 네, 큰일 납니다. 근데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떨까요? 최악입니다. 샘이 깊은 곳에서 물이 콸콸콸 넘쳐 흐르던 것도 이제 거의 바닥을 보일 지경까지 아마 됐을 겁니다. 그 바로 가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폭정과 아합의 범죄를 지적하라. 왜 가뭄이 왔는지 선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하시고 또 그에게 표징도 보여주십니다. 모세도 그러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셨을 때 겁 많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팡이가 뭐가 되기도 하고 뱀이 되기도 하고
강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10가지 재앙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들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 가뭄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빵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등장해서 내놔. 얼마나 야박합니까? 이제 이거 하나 먹고 죽겠다는데 내놔. 뺏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가 않는 놀라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아이가 죽어. 근데 죽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고요. 자, 그렇게 훈련된 뒤에 드디어 3년이 지나서 3년째쯤 됐을 때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보이시려고 하니 지정된 장소 갈멜산으로 오시오. 바알이 참된 신인지 여호와가 참된 신인지 한번 가려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때에 남겨졌던 여지를 기억할 겁니다. 오늘 기도회 때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여지는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 두 마음을 허락하였고, 이 두 마음은 마침내 지금 아합에 이르러서 완전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두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완전히 열매 맺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느 쪽에 설 거냐? 너희가 이쪽에 설 거냐, 이쪽에 설 거냐? 두 마음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라. 분명하게 야훼를 선택하라, 여호와를 선택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대첩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갈멜산 대첩. 이게 바로 우리가 또 그 이후에 19장 내용이 있지만 저는 지금 여기를 이제 18장까지 내용을 주로 담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엘리야 이야기가 열왕기상 안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 번만요, 놓치지 마세요. 아합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합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절망 가운데 이끌고 있는지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7절을 볼 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2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여러분 묵상하셨다면 이제 우리 어제 거 어제 보셨잖아요. 네, 시므리도 나오고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고작 7일 갔어요. 왜냐? 시므리는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7일 만에 오므리가 시므리를 물리칩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오므리는 사람들이 추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신망을 얻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아버지 오므리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왕권은 아마 굉장히 튼튼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려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이 아합의 통치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30절부터 33절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성경이 아합을 평가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왕기 기자는 아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자다. 계속 두 개가 비교된다고 그랬죠. 다윗의 길을 걸어갈 거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거냐. 우리 수양에 오셨던 분들 묵상하셨을 때 다윗의 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다윗의 길이냐? 다윗처럼 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백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다윗의 길을 갈 거냐, 여로보암의 길을 갈 거냐. 그런데 성경은 아합이 여로보암의 길을 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냐? 바알 숭배를 한 것이죠. 혼인했습니다. 누구요? 바알 숭배의 본산지인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그러니까는 장인어른과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바알 숭배의 본산지에 그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던 그런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법을 지키게 해야 될 왕이 바알 신앙의 본산지에 그 사람과 결혼한 겁니다. 순수한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자유한 사랑? 고대 시대에 지금 현대 사회와 같은 그런 사랑의 자유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예배하고 또 건축을 했으니 신전도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의 제단을 건축하고 아세라산까지 건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34절에 생뚱맞은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죠. 34절입니다. 시작. 맨 처음을 기억해 보시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가리켜서 제가 뭐라고 불렀죠? 무슨 역사서? 네, 신명기 역사서. 왜요? 신명기에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기초를 이루어서 역사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서라고 표현을 했죠. 신명기 그렇다면 역사가가 아합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34절을 통해서 우리가 갑자기 생뚱맞잖아요. 아합에 대한 평가인데 이건 뭔 소린가 할 수 있는데 아합이 우상 숭배를 완성하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바로 금기 사항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는 시대다. 그럼 금기 사항이 뭐였냐?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금기 사항이에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저 밑에 볼드체로 된 거 뭐라고 그랬죠? 여리고를 다시 세우지 말라는 것을 누가 선포했었다? 누구를 통해?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도 신명기 역사서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다시 짓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아합의 시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합의 시대에, 다시요. 아합의 시대에 여리고가 건축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금기사항마저도 이제는 봉인, 해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런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아합의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시대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괜찮다, 괜찮다 얘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누구도 여호와의 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어떤 특정 교회들을 비난하거나 그러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우리의 흐름들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그 괴로움 속에서 또 반대로 괴롭지만 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려는 움직임들이 과연 선포되고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것들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 시대의 우리의 기독교는 어떤가요?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비록 수백 년이 지났지만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여호수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셨던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말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백 년 지나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수백 년 지나서도 이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합 왕의 이 타락을 좌시하실까요? 바로 그겁니다. 열왕기의 문맥 속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이 다음에 바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올 건데 열왕기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왕의 타락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왜?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의 이 예언마저도 응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막 나가고 있는 아합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자,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가만두지 않으실까요?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 한번 볼게요. 자,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만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이게 여호수아가 벌써 수백 년 전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내용인데, 근데 수백 년 뒤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니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수백 년 만에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된 것입니다. 예, 성취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17장 1절로 넘으면 이제 엘리야가 등장할 겁니다. 아합의 폭주를 막아세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왕 앞에 섰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요즘 표현으로 노빠꾸예요. 겁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베델의 제단에서 친히 집전하고 있는 감히 북왕국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무너진다, 쪼개진다, 시체가 타고 있을 것이다. 완전히 그 제사를 어떻게 한 거야? 다 초쳐버린 거예요. 다 박살내고 초쳐버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겁 안 냅니다. 왜? 여호와가 하라고 하시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니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노란색 네모 박스에 있는 거예요. 1절이에요. 시작. 네, 하나님은 금기사항도 깨진 시대, 여호와의 법이 이제는 완전히 잊혀진 시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바알의 신앙의 본산이 들어와 버린, 그래서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우상숭배, 바알숭배를 꽃 피워버린 망조가 된 아합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뭐라고 선언하시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가뭄을 선언하셨습니다. 2절부터 이 뒷이야기들은 읽지 않을게요. 사실은 1절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뒤에 가뭄이 있었다라는 얘기일 뿐이에요. 다시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뭐 하셨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자, 하나님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비도 이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일까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 될 겁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정말 웃긴 표현인데,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바알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스라엘, 이거 얼마나 이상한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아합의 시대는 어떤 상황이다? 바알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스라엘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자, 바로 그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도전장을 내미신 거예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진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농작물을 번영케 하는 바알이 물을 주겠지. 어디 한번 해볼까? 이 말이죠. 만약에 이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도 이슬도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합은 더 이상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이긴 거니까? 내가 섬기는 바알이 이긴 거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이후로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쭉 가뭄이 지속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마 16장 요 앞에 읽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일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이게 펼쳐질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뭄 시대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가뭄 시대가 찾아온 원인은, 이 역사서가 무슨 역사서라고요? 신명기 역사서. 자, 또 신명기 말씀으로 가볼게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걸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더 깊이 배워가실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 다 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솔로몬 표현 기억하시죠? 등사본을 늘 옆에 두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매일 묵상하고 그래서 내 안에 그게 충만해져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여호와의 법으로 인도하면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나의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선언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100% 건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요. 당신이 주신 법에 의해서 지금 공정하게 판결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바알의 신앙이 완전히 자리 잡았네.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어떻게 됐다? 다 사라졌네. 그러므로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 여호와가 이미 오래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에 근거하여 나는 너희에게 이제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비 안 줄 것이다. 비 안 주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밀을, 보리를, 어떻게 너희들이 과일을 얻을 것이며 어떻게 너희가 쾌락을 얻으며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일까? 포도가 나지 않는데, 보리가 나지 않는데, 밀이 나지 않는데 너희가 과연 즐거울까? 너희가 과연 풍요로울까? 행복할까?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참된 신인지 보자. 누가 너희를 지은 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뭄의 시대가 열린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가뭄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 잠시 10초만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 가뭄 시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한 명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습니다. Turning back.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미 열왕기에서 제가 강론할 때 이미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가뭄이 왔을 때.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이 이미 가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답을 다 주셨었잖아요. 저는 이걸 강론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본문 다 읽었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바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때,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범죄 후 기도 1, 2, 3, 4 기억나세요? 전쟁에 나갈 때 기도,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들의 기도 다 기억나시죠? 이제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자, 범죄 후의 기도 중에 바로 가뭄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미 살펴봤던 것이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라고 했었죠, 제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봅시다.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35, 36절 8장입니다. 시작. 가뭄의 시대가 열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디로 돌아가라? 이거 어디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 와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지금 북왕국은 예루살렘에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죠? 왜요? 누가 막아놨어요? 여로보암이 어디에 가게끔 해놨죠? 네, 산당 어디? 북쪽에는 단, 남쪽은 벳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갈까봐 전전긍긍 기억나시죠?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성된 게 누구라고요? 아하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의미 없습니다. 더 이상 예배 제대로 안 드려요. 돌만 남았습니다.
황금방패만 남았습니다. 그냥 상하 보좌가 남았고 아름다운 계단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여호와가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의 심령에는 여호와가 계십니까? 심령의 좌소, 가장 깊은 중심에 여호와가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나는 성전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가뭄 시대에 왕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성전에 나와 뭘 하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라. 종회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기본 삶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평소에 찬양하라.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 서신을 보고 그 찾아낸 답인데 구약에도 어쩜 이렇게 똑같이 메아리치고 있을까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 가운데 이미 법을 다 주셨으니 바로 이런 거예요. 가뭄 시대에 왕이 해야 될 의무.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범죄 후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카테고리를 뭐라고 했어요? 범죄 후 기도 1, 범죄 후 기도 2 해서 4까지 했잖아요. 범죄 후 기도예요. 하나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와서 회개하고 저기 형광펜 친 부분 보이죠? 그들의 죄에서 뭐 하거든? 떠나거든. 죄에서 떠나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결국은 아무리 말로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변화받아서 주의 말씀과 주의 법으로 우리가 설 때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침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늘에서 다시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게 가뭄 시대의 대처법이에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가뭄 시대가 만약에 열렸다면 우리가 지금 가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답은 이미 나온 겁니다.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답을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또 나답은 엘라는 시므리는 오므리는 아합은 완전히 여기서 벗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뭄 시대의 현실은 무엇인가? 신앙의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 물이 없어지는 가뭄이지만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일까지? 여호와에 대한 신앙. 물의 가뭄이 들었던 이유는 신앙의 가뭄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요. 신앙의 가뭄이 생기고 물의 가뭄까지 됐을 때 주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합 왕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계속적으로 신앙의 가뭄으로 더 깊이 침잠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왕만 그럴까요?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뒤에까지 다 읽지 않았지만 갈멜산 대첩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머뭇머뭇거려요. 엘리야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쪽 설 거냐 이쪽 설 거냐 정하라. A냐 B냐 분명하게 정하라. 야훼야 바알이야 정해. 근데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쭈뼛쭈뼛 머뭇머뭇.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려느냐 라고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이죠. 가뭄 시대의 현실은 안타깝지만 대처법도 나왔지만 현실은 이런 거예요.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으로 신앙의 가뭄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주십니다. 이 가뭄의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갈멜산 대첩을 통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나무와 송아지만 버려놨습니다. 심지어 이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엘리야가 더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물 갖다 부었어요. 그러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까지 갖다 부었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활활 타올라. 그러면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가 참된 신이시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야훼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가뭄의 시대, 우리의 신앙이 가뭄이 되고 우리의 깨달음이 가뭄이 된 시대에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자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잠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지는 완전히 박살난 상태입니까? 처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던 때로 가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느 집회에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셨죠?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죄악된 인간이었습니다. 가뭄의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기회가 어떠한 것도 없었던 게 바로 우리의 상태였었죠. 그러나 웬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랑인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이 가뭄의 시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중생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문 두드기를 이는 노크를 듣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가뭄의 시대에 영원히 메말라서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죽어야 되는 그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사 그리스도라는 성령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적인 부패함과 무능력으로 구원의 여망이 없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엘리야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는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합, 완악한 사람, 아합,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은, 우리의 영혼이 죄악의 죄사슬에 매여서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백성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게 바로 아합,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백성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 한번 살펴보세요. 여호와의 제단이, 과거에 있었던 제단이 그냥 돌도 다 흐트러져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미 한 차례 정말 열광적인 종교 엑스터시가 다 끝났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불 달라고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엘리야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미 정오는 한참 지나서 오후예요. 저녁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모아요. 하나하나 쌓습니다.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물까지 갖다 부었습니다. 원래 여호와를 섬기던 제단이 있던 곳인데 다 무너져 있던 이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뭐가 된다? 다시 세워지는 것을 지금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마침내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걸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기에 주일 예배 드리러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태도와 마음 자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가뭄의 시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예배 드리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무너진 제단이 하나하나 다시 쌓여서 이제 여호와를 예배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다 제단이 이미 쌓여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은혜 가운데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다 섞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런 사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되게 찾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종의 가족 모두가 그러한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아합의 시대를 청산하고 가뭄의 시대를 청산하고 해갈의 시대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엘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의 이미지를 여러분들한테 물었고 엘리야의 구조와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라는 흐름 속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보자고 했고 아합 왕의 타락 속에서 아합의 평가 속에서 엘리야의 역할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았고 또한 가뭄의 시대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가뭄 시대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우상숭배. 아니 읽어주시죠. 다시 한 번만요. 가뭄 시대의 원인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였습니다. 자, 가뭄 시대의 대처법은 뭡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가뭄 시대의 현실은 뭐였습니까? 신앙의 가뭄이 들어있는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신앙의 가뭄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타개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나서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나선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정말 바닥까지 내려와 있어서 아무런 신앙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모범이고 대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바로 저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가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신앙의 가뭄이 해결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혹시 신앙의 가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너무 겸손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다 자기가 가뭄 시대라고 얘기해요. 아닌 사람들이 있죠.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가뭄 시대 아니에요. 저는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능히 그러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고요. 가뭄이 완전한 바싹바싹 말라버린 가뭄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엘리야처럼 제단을 서서히 수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뭄의 시대, 내 신앙이 지금 전혀 뜨거움이 없고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저 그냥 눌려있고 지쳐있고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뭐 할 때라고요? 예수 보혈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가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같이